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은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뒤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절대 계획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 재앙, 지옥 배경이 이미 무너졌음을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우리들의 삶이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절대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절대 목표가 되어 우리는 절대 세계 복음화의 플랫폼이 되고 렘넌트들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건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건성 목사님께 정말 엘리사에게 주신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그 말씀에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전교인 수련의 메시지가 정리됩니다.
정말 우리가 뽑을 수 있을 만큼 마음껏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 말씀 전해주고 가실 텐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박수 좀 부끄러워요 저는요. 이게 어딘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한 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예, 6장 7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말씀. 사실은 말씀이 살아있다면은 사람 앞에 서지 않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면요, 성령 인도 받는 증거가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뭐 삶을 살 때 문제 앞에서도 다 우리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 지금 성령 인도 받고 있느냐, 성령 인도 받고 있지 않느냐, 그 기준이 뭐예요? 나에게 말씀이 고백이 되어지느냐, 고백이 안 되어지느냐.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상태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많은 성경 마음에 담고 또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또 중요하게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많은 그 성경 인물 중에서도 저도 역시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모델 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그 다윗을 너무 기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하나님과 다윗이 그 마음이 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든 그 기준이 뭐겠느냐?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요, 일단 우리는 어떤 자인가, 이 시작을 바르게 알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찾아가는 자들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과 종교. 우리는 사실 알지도 못했잖아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근데 참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냥 이론적으로 내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 인생 자체가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복음을 잘 모르거나 또 오해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누림과 노동의 차이잖아요, 그죠? 누림과 노동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여러분. 이건요, 누림은 할수록 기쁘고 행복하고 힘나고 감사가 넘치고 그게 누림의 신앙인데, 반대로 노동의 신앙은 어떨까요?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예, 하면 할수록. 이렇게 보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들 그 주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시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피곤하십니까? 왜 그냥 노동할수록 피곤해요?
운동 선수들도 노동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예. 근데 신앙생활요, 그 누림이 되려면 뭐냐? 시작이 이게 돼야 돼요. 시작. 그래서 이번에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하는 거죠.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든 것을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슨 은혜라고요? 거기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냐? 이걸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고, 정말로요, 이 하나님은 이미 나를요 어마어마한 자로 축복했는데 이 정체성을 놓치니까 다 잃어버려, 다 뺏겨버려. 예. 자, 이거는요 모든 피조물에게 준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만이 아니고, 그죠? 짐승에게도, 예? 저 식물에게도, 자연 만물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일반 은혜 아닙니까? 그죠? 자, 그 정도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은요 특별 은혜 받은 자들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사람이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수준이 있고 인격이 있고 배경이 있다 구원받나요? 받아요, 못 받아요? 째려보지 마시고요. 그죠? 저 어릴 때 어릴 때 아니죠. 제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하고 또 교사하면서 그 여름 성경 때 그 유명한 그 아이들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그죠? 그 믿음을 강조하는 거지만,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특별 은혜를 주셔야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은 자들만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이것만 해도. 그런데 참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축복 받았는지, 이런 은혜 속에 있는지, 이 은혜만 받아도 감사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종교생활을 했어요. 종교생활. 그 교회에 따라서, 뭐 목사님이 좀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한 교회는 거의 다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또 목사님이 좀 이렇게 막 열심 내고 막 영적인 거 이렇게 한 분들은 신비주의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래서요, 사실은 지금 이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교회 성도들의 기준을 보면요, 복음보다는 한국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뭐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유교 사상으로, 유교 사상이 기준돼 갖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섞인 거죠. 이런 부분. 그 틀렸다니. 참고는 해야 되지만 유교 사상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느냐? 절대 은혜를 주셨어요. 절대 은혜. 자, 그 절대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절대 은혜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이 축복은 정말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랑 성도들이 받았던 그 축복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정말로 이 절대 은혜 받은 그 시대, 절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이 은혜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이 축복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은혜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이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놓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요, 원래로 돌아갑니다. 원래. 어떤 원래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요, 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대표적인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은혜. 누가 대표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누가 대표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전도 선교를 고백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대표적인 은혜를 받은 거죠. 대표적인 은혜.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기로 하신 축복이었지만 뭐라고 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니 모든 것을 누굴 중심으로 해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을 중심해서 하나님 다 움직이겠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역사는 어떻게 돌아가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걸 중심해서 돌아가잖아요. 성경 구절이야 뭐 많이 있지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뭐 지구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뭘 중심해서 움직이시느냐?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를 중심해서 움직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전도한다, 전도를 고백하고 선교를 고백한다, 방향 맞췄다. 어떤 자들이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특별연회 속에서 구원 받았을 때 모습 한번 보세요. 전도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이 하는 거지. 전도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소수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전도 누가 하는 거예요? 전도에 은사 받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전도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예. 그런데 보세요. 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뭐예요? 전도도 하며. 당연히 찬양하죠. 생의 이유. 내가 전도, 선교하지 않으면 살아가야 될 이유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전도, 선교 이유가 없다면 교회 존재 이유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왜 구원받은 이후에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실까?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답이 나와야 됩니다. 왜 더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전도 선교 때문임을 고백하십시다. 그죠? 전도 선교 때문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아무리 가족들이 다 여기 있고 뭐 사람 뭐 손주들 다 있어도 이 땅이 살아가기에 좋겠어요? 천국이 좋겠어요? 예? 천국이 훨씬 좋아요.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능력도 뛰어나시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더 완전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십시다. 그러니까요, 전도할 생각이 없다면 기도 제목을 빨리 바꾸시 바랍니다. 뭘 축복을 달라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전도 아닌 축복은, 전도하기 위한 그런 축복이 아닌 것은 타락이에요. 타락.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전도 선교 이유, 이거 전도 하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향만 맞춰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은혜 받은 사람들, 이 시대에 대표적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전도 선교다. 자, 왜 이걸 얘기했느냐? 여기서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기서 시작하고, 그죠?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여기서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 사업을 하든 또 뭐 직장생활을 하든 또 우리 렘넌트들 학업을 하든 여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틀리겠죠. 여기서 시작해야 모든 것이 누림이 돼요. 여기서 시작해야 예배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시작해야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힘이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기도를 해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것도 노동이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무감각해요. 예.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도 여기 있는 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좀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과 맞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왕성하여 그랬어요. 오늘 왜 말씀을 이렇게 읽었냐면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또 현장도 그렇고 말씀이 왕성할 때 사실은 모든 응답 문 다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성국장로교회가 평안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 그렇습니다. 답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이 왕성해지길 바랍니다. 다른 표현은요,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말씀이 약하니까, 교회가 말씀이 약하니까 다른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몇 년 전에 드린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요, 사실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했잖아요. 그죠? 그냥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이날에 3,000명의 회개가 돌아왔다,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했을 때 70인 제자들이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한 거예요. 그 결과로 열매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운동의 흐름이 쭉 있는데 4장 5장에 보면 대표적인 두 중직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바나바. 그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헌신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드린 거거든요. 또 한 사람은 아나니아. 성경의 흐름 볼 때요, 바나바도 그렇고 아나니아도 그렇고 예수님께 부름받아 훈련받았던 70인 요원들입니다. 70인 요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느 정도요, 벌써 이 교회에 나름대로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아무래도 교회가 참 기뻐했고 사도들도 인정했고 많은 성도들도 그렇죠, 야 대단하다 하고 칭찬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레벨에서요,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나도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그죠,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요, 대단한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자기도 이제 재산을 팔아갖고 이제 헌금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얼마를 숨겼잖아요, 그죠?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그 차이가요. 예? 말씀 운동의 흐름 속에 바나바는 있었지만 70인 요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흐름 속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6장에 지금 교회 4분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7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들이 복종하니라. 교회 문제가 해결된 결과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고 계신지 모르지만 좀 생뚱맞는 결과예요. 지금 구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고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다면 어떻게 성경 기록되어야 됐어요? 예? 사도들이 기도하고 집사들이 그죠?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모든 성도가 마음을 같이 했다든지 화해해가지고 내분이 거쳤더라, 이런 식으로 기록되는 것이 훨씬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사정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쉽게요. 그런데 지금요, 이 교회 문제를 쭉 얘기한 다음에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예. 그러면요, 사실은 구제 이렇게 좀 불공평하게 했던 것을
이 일곱 집사를 중심해서 공평하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은 또 불공정하게요, 그죠? 불공평하게 또 할 수 있다면 그럼 또 이런 문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일곱 집사는 어떻게 했냐? 사람이 부족해갖고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또다시 구제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근본적인 처방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게 뭘 집어넣은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말씀 앞에 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교회란, 여러분, 이 성국 장로교가 완전해요? 완전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 지상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상교회를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면 전투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교회인 동시에 전투교회이죠. 예? 계속 끊임없이 사단과 세상과 영적 싸움하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고 승리교회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차원이 달라요. 계속 문제. 여기 정말 너무나요 중요한 분들이 모였는데, 아, 사단이 이제는 끝났구나, 이 교회는 내가 건들 필요가 없겠구나, 건들 수도 없겠구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보고 내일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또 여러분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자,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모습처럼 말씀이 왕성한 믿음을 가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이 왕성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요, 우리 재직들 일꾼들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말씀이 뭐냐 하는 거죠.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걸 우리는 계속 듣고 있어요. 성경의 핵심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뭐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성경 66권의 핵심,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돼요.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고, 그죠? 하나님의 축복 누리면서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다르게 표현할게요. 이거는 오직 언약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따라오는 축복 주세요. 무슨 축복 주냐?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석 위에 딱 세웠다.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려요. 바람이 불고 좀 충격이 가야 된다.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져요. 또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은 변하지도 않는 믿음이에요. 자, 그럼 이 반석이 뭐냐? 반석이 뭐죠?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된다는 말은 무슨? 입술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믿음. 살짝 물어보기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일에, 모든 문제 앞에, 모든 상황 앞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그죠? 주도권을 내가 갖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그리스도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믿음. 예, 이거면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뭘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죠?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고 그 장소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스도께 인도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지만, 실제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모형으로 나타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의 믿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중심입니다. 광야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꾸만 이 애굽 체질, 노예 건성 가지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은 불신앙했고, 심지어는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그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막 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죠. 치시고 그다음 뭐라고 한지 아세요?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가라.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왜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은 너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불신앙하고, 그러면 내가 심판하면 살아남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가라, 너희들끼리.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자면은 만나 매출하기 생수도 없다니까요.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은 성막을 중심에서 가라 그랬어요. 성막을 중심에서. 자, 성막을 중심에서 가라. 그 성막 교회를 의미하죠. 불신앙할지라도 성막을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함의 은혜를 받으면서 가라, 그런 의미거든요. 자, 이 교회 중심, 이 교회 중심이 될 때 뭐가 되느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오늘 오전 예배 때 여호수아에 있는 그 갈렙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여호수아 다음에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영적 암흑기가 왔었죠.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사사시대. 사사시대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사시대 특징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예? 그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안 되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교회 중심이 안 되니까, 교회 중심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배 중심이 안 돼요. 예배 중심이요. 그리스도 중심이 안 돼요. 원리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음부가 생길 수가 없어요. 뭐 성경을 이제 뭐 보면서 이제 이렇게 읽다가 또 깨닫는 것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아말렉이 사는 그 영토를 지나가기 때문에 아말렉이 그냥 사실은 허락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땅을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좀 허락하니까 허락을 안 했어요. 근데 아말렉은요, 광야에서 굉장히 그 싸나운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말렉이 기가 막히게 해요.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한 거예요. 후미요. 물론 이제 그 성경 보면 그 뒤에는 온갖 그 혼합 잡족들이 그 뒤에서 이제 따라갔거든요. 근데 또 다른 영적 의미는 뭐냐면은 주로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뒤에 처질까요? 꼭 불평하고 원망하고
꼭 이 길을 가야 되나 이거 꼭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이 무리에 속하지 못하고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아말렉이 후미를 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틈을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 제가 그 율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율법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릴 때 뒤에 앉지 말라. 아말렉이 이스라엘 치듯이 와서 뒤통수 친다. 그래서 저희 교회인데 그냥 참고하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 맨 앞에 앉으라고 그래요, 항상.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을 얻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장로님들이 예배 은혜 받고요. 그 예배 은혜 받는 표시로 뭐 할 때요? 아멘 크게 할 때 목사가요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라는 얘기 아니고, 그래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이 예배 분위기가 살아나요. 예배 분위기가. 그래서 장로님들 제일 앞에 앉아갖고요 아멘 크게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 우리 부교육자들도 막, 부교육자들이 뭐 여자 전사들은 안내하잖아요. 막 안내하고. 그래서 이 대표 기도할 때까지는 그 밖에서 뭐 예배드리면서 전부 다 안내해요. 뭐 남자 교육자들도 좀 바쁘죠. 근데 대표 기도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안내는 그 안내위원들, 일반 집사님들 하고 교육자들도 제일 앞에 와서 앉아요.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자들이 은혜 받아야 되지 마르다처럼 일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을 하더라도 은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시간은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 제일 앞에 와서 앉으라고 그래요. 네. 저는 사모님들도 그렇게 앉으라고 합니다. 사모님들도 너무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보통 사모님들 보니까 그냥 사모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요.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한 사명자, 제자들이에요. 아니 그런데요, 딱 결혼하고 나면요, 부교육자 사모님들이 굉장히 사명자고 제자들이었는데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해요.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에게 늘 사모의 사명이 뭔지를 늘 고백해라. 그리고 은혜 받아야 된다, 사모님들이. 쫙 가서 앉아. 이거 말씀드렸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이 근본적인 말씀, 이거 우리 재직들이 붙잡으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자,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전도서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 받을 때 어떤 면에서는 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 관심이 영혼에 가게 돼 있어요. 현장에 가게 돼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할 때. 자, 이럴 때 주님이 뭘 말씀했어요? 천국 열쇠. 아시죠, 여러분? 천국 열쇠. 예. 왜 나는 기도응답이 없을까? 정말로요. 여기에 방향 맞춰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어마어마한 기도응답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제일 먼저요, 이것부터 하세요. 근본적인 말씀. 뭐 이게 다죠, 뭐. 사도행전 1장, 이거는요 사도행전 서론인 동시에 사도행전의 모든 겁니다. 이걸 갖고 기도하면서 현장 나와서 초대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가, 베드로가, 바울이 현장에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 처음부터 완전한 메시지를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요 이런 말씀 붙잡고 우리 재직들이 또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나의 응답이 되고 나의 증거가 되고 열매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믿음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믿음.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렙은 모세에게 인정받았던 삶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제자로, 동역자로. 그죠?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최고로 잘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내가 언제 나서서 믿음을 고백하고 헌신할 것이냐, 아니면은 언제 내가 겸손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는요, 교회도 그렇고 또 이 전도자 또는 중직자들, 모든 것의 시작이 기도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시작을 기도로,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의 뭐 과정뿐만 아니라 결론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요,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뭐 유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참 다락방은요, 너무 감사한 게, 저도 감사해요. 똑같은 말씀을 목사들은 처음 하는 것처럼 쫙 해요. 그 다음 여러분, 이거 다 들은 말씀 아니에요, 그죠? 들은 말씀인데도 또 성도들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다 이렇게 들어요. 근데 사실은 반복인 것 같지만 이게 다 성경이잖아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원하시는 말씀을 할 때는 그때마다 새롭게 들려지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이 역사하지만 그거 내가 아는 건데 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또 들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진짜 저도요, 뭐 저도 이제 그렇지만 여기 올 때는요, 각오를 하고 와요. 신 목사님 또 어떻게 시키겠다 했고요. 그래서 자주 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워낙 그렇게 미천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적어도 뭐 한 3-4년 만에 한 번씩 오면 좀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안에 모든 거 다 있잖아요. 이 안에 여기에서 성경 66권 다 나왔고요. 여기에서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 다 하던데 문제는 얼마나 누리고 또 얼마나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나오냐 하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요. 그래서 그 본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입니다.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최고의 복음입니다. 기도가 나의 믿음의 그릇이다. 그죠? 이 정말 완전한 복음, 절대적인 복음, 최고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되는 그 기준이 뭐냐? 기도입니다. 자,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2장 1절 14절. 시작 자체가 기도였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 저녁 기도했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안디옥 교회 가보세요. 뭐 했습니까, 여러분? 물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안디옥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그래요. 우리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요, 파수꾼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로 기도했느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여러분 금식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뭐예요?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집중해.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 보면요, 우리 교회 이제 그 새로 오는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는 좀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하냐? 자꾸만 하던 말을 또 하고 하던 말을 또 안 돼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이상하고, 그다음 자기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막 방언도 막 기도했는데 그 방언을 기도하는 게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못 하겠대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방언도 할 수 있다. 뭐 방언으로 찬양해도 되고 방언하면서 춤춰도 상관없다. 그 문제될 하나도 없다. 자, 중요한 것은 방언 뭐 그런 거 뭐 해도 되는데 하지 말라는 사람은 없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방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나도 방언 은사 받았다. 근데 방언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 방언을 하면서 나는 이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더라 그랬어요. 저도요, 막 기도원도 다니고 하면서 방언을 얻었는데, 방언을 막 그냥 시간 금방 가요. 막 내가 솔직히 뭘 기도했지 모르겠다 하면 방언했어요. 왜냐, 막 나오니까. 근데 또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근데 어떤 다른 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를 갔어요. 제가 다른 데 가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더라고요. 나도 기도 막 했죠, 방언으로. 근데 제가 이제 새로 왔으니까 이제 거기 있는 분이 저를 이제 보고 와서요, 기도하래요, 방언 기도. 자기가 통역 은사를 받았다고 통역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평소 하던 데 막 방언 기도 했거든요. 근데요, 완전 깨는 거 있죠. 방언 기도할 때 그래도 내 생각을 가지고, 뭐 내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내 생각할 때 막 방언이 막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대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기도한 그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 가지고 통역을 해주는 거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아니, 물론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그런 기도가 방언 기도지만, 그 내가 뭘 기도한지도 모르는데 방언 기도했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싶은 거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방언 기도했는데 내가 깊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아듣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부터 그때부터는 방언을 뭐 안 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요, 그럼 나한테 방언이 없어졌나? 했고요, 방언이 있나 없나 싶어가지고 한번 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방언은 돼요. 방언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무조건 막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방언 말고요, 방언이든 금식이든 뭐예요? 집중입니다. 지금요, 초대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선교하는데 집중해가지고 교회가 딱 하나 돼서 기도한 거거든요. 전도자를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 베드로가 현장 나가기 전에 현장 나가는 배경에 뭐가 있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 이날만 기도한 것은 아니잖아요.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기도 시간이 있었던 거죠. 기도 시간. 자, 바울 같은 경우부터 보세요. 그죠? 마게도냐 가기 전에 기도부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가다가 루디아 만났어요. 그걸 기도처를 찾은 다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굴 또 만났어요? 귀신 들린 여정 만났어요. 기도 속에서요. 감옥에 들어가서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흐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에베소 지역 가서 복음 전해서 두란 운동 했잖아요. 그게요,
기도 운동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 재직들, 아니 이 은혜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의 시작이 뭐가 되어야 되냐?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의 반대가 뭘까요? 기도의 반대, 좀 그 정의를 좀 하자고. 기도의 반대가 뭘까요? 기도 안 하는 만큼 내 생각이 많아. 거기서 나오는 말을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만큼. 왜 기도합니까? 정말로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서 믿음 고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영적 힘을 얻지 못할수록 내 생각이 많아지고요, 내 생각, 내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염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어차피 하루 살아가면서 있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정해져 있대요. 양이 있대, 하는 말의 양.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간적인 말이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무슨 말로 채워지느냐? 인간적인 말, 염려, 불신앙의 말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전도 당연히 시작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 영적 싸움의 시작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믿음의 방패다. 뭐 이제 목사님이나 혹은 신학자에 따라 그 해석하는 부분 조금 다르지만 기도를 믿음의 방패로 표현하게 돼요. 유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방패를 왜 말씀했냐면, 사단이 화전을 쏘는데 막는 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사단이 이런 문제로 공격하고 저런 문제로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잖아요, 그죠? 그 사단이 쏘는 화살을 막아내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이 왜 금식했느냐? 사단의 시험, 또 사역을 위해서 금식했지만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과정 속에서 그 금식기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모든 것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될 때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중직자들에게 뭐 큰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또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은 각 기관의 그 기관장들이라든지 부서장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 부탁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것 말고 뭐 많은 활동도 중요하지만 기도 운동부터 각 기관에서 시작하십시다. 구역에서 기도 운동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고, 기도 운동 속에서 말씀 포럼할 때 또 말씀의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부탁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 재직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항상 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믿음, 뭐 당연히 뭐 목사가 강조해야 될 것이 그렇지 않은데 성경적으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시간표 받는 통로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데 이 언약을 성취한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이 성경을 어디에 보냈느냐는 거죠. 성경의 수신자가 어디냐?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단순히 사도행전으로 보지 않고, 이게 전도행전이고 선교행전인 동시에 교회행전이거든요. 곳곳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서신들이 신약 성경들이에요. 바울뿐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요, 로마서 어디에 보낸 편지예요? 로마 교회. 물론요, 지금 바울이 써가지고 이 성국 장로교에 보낸 편지다, 그거 아니고, 예?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는 어디 있는 교회예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죠? 뭐 빌립보서, 다 골로새서, 이런 게 전부 다요 교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 보낸 편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갖고 보낸 성경도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디도서라든지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누굽니까? 디도, 디모데 누구죠? 목회자들이잖아요. 목회자들. 그죠?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물론 빌레몬서 같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빌레몬서는 뭐예요? 골로새서를 섬기는 중직자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교회를 잘 섬기고 그 교회의 감독 목사인 누구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오네시모. 왜? 오네시모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예였잖아요, 빌레몬이. 그런 의미에서 특별하게 지금 교회와 목회자를 잘 섬겨서 정말로 지옥복음을 하라. 그래서 기록한 것이 빌레몬서 이런 겁니다. 반모섬에 갔던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보이셨는데 그 계시록 1장 딱 보세요. 내가 본 것을 기록하여 어디에 보내라고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보내라. 교회요.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자꾸만 교회 중심 그러냐? 목회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 참, 여기 보면 계속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 모였는데 또 그 결과로요,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나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이 하나님 축복 누릴 정도로 전도 선교, 시대를 살리는 비밀이 날마다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유목사님 메시지 할 때 안타까워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는 이걸 못하는데 어디는 하고 있다고요? 3단체는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누가 더 바쁘냐? 여러분이 더 바쁘겠습니까? 3단체 하는 사람 바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진짜요,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이거는 그냥 날마다 꼭 교회 와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 중심, 이게 되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3단체가 그 뭐 안 바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날마다 지금요 성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 힘을 얻고 말입니다. 또 뭐 자기 현장 가서 일하고 막 이런데, 그래가지고요 많은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요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그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로 우리를요 3단체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나 축복보다
더 못하게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우리가 그 한계에 묶여있고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늘 따라가는 모습이 되잖아요. 날마다 교회 중심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날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을 주께서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라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적으로 그 우리 다락방 그 하시는 목사님 중에 김동건 목사님, 그분 이제 간증할 때 들어보면은 뭐 그분은 신학을 좀 늦게 했어요. 신학을 늦게 하셔갖고 사실은 연세가 많은 다음에 이제 그 목사들 목회를 했는데, 그 전에 그 있던 일들 그분이 쭉 간증하는 데 보면 아침에 일찍 새벽 기도하고 직장을 하고, 직장 끝나면은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왔대요. 그게 어떤 그분의 그 당시 그 삶의 패턴이었대요. 예. 참 피곤하죠. 어떤 면에서는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 중심에 이게 있었어요. 교회 중심이요. 예. 자, 왜 교회 중심에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 중심이 될 때 어떤 축복을 줍니까? 우리의 후대, 시대를 살리는 응답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명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우리 후대에게.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설 수밖에 없고, 또 설사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인간적으로요 좀 손해도 아닌데 우리 마음에 우리 기준에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만 특별히요 우리 후대 앞에서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니 아이들 데려다 놓고 질문하기보다는 스스로요. 그러니까 늘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어떤 언약의 유산을, 언약의 작품을 남겨줄 것인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그 후대들이 정말로요 나는 우리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다, 우리 장로님이 또 우리 중직자가 신앙의 모델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교회 중심이 될 때 우리 자녀들 진짜 지금요 앞으로 뭐 이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2030년 뭐 2080년 뭐 한데 영적 흐름을 볼 때는 다 교회를 떠나는 흐름이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 안 그렇다 앞으로는 안 그렇다 아닙니다.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어디 있어야 되냐? 교회예요. 이게 있어야 되죠. 자, 이제요 조금 직분별로 좀 그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자니까 교육자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좀 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상요 목사 우리 교육자들 보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완전하다고 보시면 여러분들 상처받고 시험 듭니다. 항상 우리 목사님, 우리 교육자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뭐 저런 애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 물론 저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 그렇고 장로님들 보면서 또 중직자를 보면서 그런 믿음이 사실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이 이 시대를, 교회와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최고의 파수꾼을 세워주셨다. 이런 믿음 고백하면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 장로님들 예배에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한다면 내가 은혜 받아야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예배의 모델이 되시는 그런 장로님들, 또 뭐 인위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위적인 얘기가 하자는 얘기 아니고 성령 인도 따라서, 그렇죠? 장로님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 영적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또 장로님이 찬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영적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그죠? 장로님이 또 어떤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영적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정말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왕성한 교회 모습을 갖는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모델로 또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장로님 정말로요 기도하는 장로님이라, 그죠? 예. 오늘 메시지처럼요 시간표 잘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요, 사실은 장로님들이 하기 어려워요. 하면 더 좋고 또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전도 선교를 놓고요 방향만 맞춰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우리 교육자들은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그죠?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예를 들어서 우리 평신도라든지 우리 이제 뭐 일반 그 직분자들이 현장을 나서 막 전도하는데 막 영접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대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 와서 주보 하나 줘서 그것만 해도 장로님들은요 목사님에게 성도들에게 굉장히 힘이 될 수 있어요. 뭘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 직분자들에게 뭘 하냐면 우리 1331 운동 해봅시다 그랬어요. 1331. 1331은 뭐냐면 하루 한 명에게 복음 제시하자. 복음 제시는 뭡니까? 예수 믿습니까? 하는 것도 복음 제시예요. 생긴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상입니다. 이렇게 말 거는 것도요 복음 제시예요. 예.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하고 주보 주는 것도 복음 제시예요. 그러니까 복음 제시야. 그 하루에 한 명씩, 그죠? 사람을 만나잖아요. 예. 자, 그 1331. 그러면 13 하면 적어도 한 달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 장로님도 그래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접할 사람 3명 만난다는 거예요. 한 달에 30일 동안은 매 한 명 계속 하루에 한 명씩이라도 하다 보면 영접할 사람 3명. 그 우리가 만든 그 정도 우리 중심까지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들을 사람 적어도 3명은 붙여준다는 얘기죠. 3. 그 다음 3은 그러면요 복음 제시 계속 간다. 영접할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1년에 3명은 내가 교회에 전도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3명이요. 그럼 일은 뭐냐 마지막? 그러면 1년에 한 개 정도는 말씀 운동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거 한번 해보십시다 그랬어요. 네. 어렵다 나는 못한다 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거 말고 복음 제시는 할 수 있잖아요 하루. 예? 우리 장로님들요 하고 못하고 되고 안 되고는 여기 차이 있어요. 방향 맞추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모래되도록 이 최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지금 목사님에게 계속 재직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 들으시면 되겠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떤 면에서는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권사님들은 그렇다 해서 안수 집사님들은요, 그 자리가 좀 애매해요. 그냥 안수 집사 하면 뭘 해야 될지, 또 도대체 안수 집사의 포지션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좀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이 사명을 고백하세요. 기간을 놓고 기도하고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세요. 예, 그냥 직분을 세워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많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안수 집사님의 그 위치를 저는요, 2달란트 받은 그 종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참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게요. 아니, 누구는 5달란트 줬고 또 1달란트 줬지만 이게요, 왜 나는 그럼 5달란트 아니지? 하면서 시기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한편으로는요, 지금 1달란트 받은 종 보세요. 그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1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 5달란트 받은 종이나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주인이 우리 차별하지 않았느냐, 그냥 우리 땅에 같이 파묻고 뭐 우리를 이렇게 차별 대우하는 주인에게 충성할 필요는 뭐 있겠느냐,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하자고 그러고, 그죠? 막 5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는 경쟁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굉장히 그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종 보세요. 똑같이요. 영향 안 받고 자기 자리에서 뭐 했습니까? 그냥 작은 일에 충성했고 또 2달란트 남겼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안수 집사님의 위치가 그럴 수도 있어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주인 앞에 딱 서야지 사람 보면서 흔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안수 집사 권사님들 꼭 기억하세요. 적어도요, 모든 기간이 알지라도 내가 있는 기간, 내가 속한 기간, 살리는 사명이 있음을 고백하시 바랍니다. 그 어떻게 살리느냐? 기도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기도운동부터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성국 장로교들이 있더라고요. 구역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사명이요. 예. 업에 대한 사명을 고백하면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사 인물요, 모델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요, 교회 안에는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있고 우리 많은 사명자들,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리 집사님과 렘넌트들, 당연한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을 바르게 해라. 기본을. 어떤 면에서는요, 장로님들에게도 말씀드려야 되고 또 우리 안수 집사 권사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서리 집사님들과 렘넌트에게부터 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요, 기본인데, 기본입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 기본 자체를 몰라서 그렇죠. 어떤 기본이냐?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서약을 다 하잖아요. 생각나세요? 세례 받을 때 서약한 내용들 생각나세요? 네. 자, 어떤 것을 서약했느냐? 어떤 걸 서약했습니까? 대부분요, 세례 받을 때는 예배, 주일 성수에 대한 서약을 합니다. 주일 성수요.
그리고 나는 어떤 기도의 사람으로 인도받으니까 서약 안 내릴까요? 예. 그 다음에 또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세례교인들이 해야 될 헌금에 대해서 서약을 합니다. 그죠? 주일헌금, 감사헌금, 뭐 11조, 그죠? 그건 기본이라니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제사를 보면 5가지 이제 대표적인 제사가 있어요. 번제, 그건 이제 헌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걸 11조로 얘기했어요. 그다음 화목제, 감사제물이죠.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요, 결단하고 헌신. 근데 무슨 제사가 있냐면은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근데 소제는 특징이 뭐냐면 피가 없는 제물이에요. 피가 없는 제물이거든요. 근데 피가 없는 제물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소제를 단독적으로는 드리지 못해요. 소제는요 반드시 피 있는 제물을 같이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같이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릴 때 소제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헌금의 기본을 말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주일 헌금만 딱 드리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주일 헌금은 소제에 속해요. 소제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구약 시대는 주일 헌금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뭐예요? 번제라든지, 그 다음에 화목제와 함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일 헌금 드릴 때 감사 헌금 같이 드리는 거고, 11조 헌금 같이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주일 헌금은 다른 헌금과 같이 드릴 때 그게 성경적으로 맞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이게 기본인데 너무 우리랑 하나님 앞에 들어서 헌금할 때 그냥 주일 헌금 드리면 다 헌금 다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좀 이런 부분에서 좀 틀립니다. 자, 그러면서요 전도 놓고 기도하는 거, 이 기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근래 받은 분들이 있으면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 그거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예. 우리 렘넌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을 바르게 해라. 그 다음에 우리 서리 집사님들, 또 렘넌트들, 모든 것의 기준을 어떻게 하냐? 영적 사실로 삼아라. 영적 사실을 기준으로 삼아라. 이게 안 되면은 사실은요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을 보면서 갈등하게 돼 있어요. 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느냐? 교회에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목사님에게 상처받았다든지, 그 다음에 교회 뭐 중직자들, 직분자들에게 상처받았다든지,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뭐 이 지역도 좀 그런, 아무래도 한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 원주는 도시가 작아요. 한 40만 정도 되는데, 야, 원주가 좁구나 싶은 게 있잖아요. 새로운 신자가 왔는데 우리 교회 아는 사람이 30명 있어. 지네들끼리는 언니 뭐 막 그러는 거예요. 좁구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 그런 사람들 오잖아요.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사람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에요. 또 그 소스를 알려주고요. 이랬던 사람인데 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온 거지 뭐.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이유가 뭐냐? 사람 때문에. 이 갈등. 왜 그렇습니까? 이해 안 돼서 그래요. 영적 사실 가지고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 정말 인간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사람 때문에
갈등이 되는데 영적 사실이 기준돼야 되는데 영적 사실 그 밑에가 뭐냐면 그것만 돼도 돼요. 좀 객관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가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방적인 얘기 듣지 말고 한쪽 얘기만 듣지 말고, 그죠? 반드시 상대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냥 주로 이제 내가 먼저 얘기를 듣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야. 그럼 이미 그게 치우쳐요. 그리고 들을 생각도 안 한 경우가 참 많아요. 정말 우리가요, 좀 객관성 가지고 양쪽 얘기 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좀 우리 렘넌트들과 서리 집사님들이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런 교회에 와가지고 실제로 갈등하고 이제 시험 드는 사람이 많은데 또 뭐냐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요, 부모님을 볼 때도 영적 사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지 않으면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처음부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서리 집사님들,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모든 직분자들 그렇고 특별히 렘넌트들과 우리 서리 집사님들, 사명자들, 하나님 앞에서요 이걸 찾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걸 찾고요. 제가 우리 이전 시간에도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국 장로교회 지구상에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한 사명을 가진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마다 유일성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교회의 유일성이야.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도 이 교회에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이 교회에 많은 중직자들인데 똑같은 장로라면 장로를 많이 세울 필요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직분자들이라면 직분자를 많이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예? 직분자를 많이 세워야 교회가 힘을 얻고 어떤 면에서는요 헌금이 많이 나고,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유일성. 그래야 사실은 이 교회가 힘을 얻고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어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헌신하고 또 축복을 누려야 될 유일성이 뭐냐?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 달라요. 이걸 유일성을 찾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 대한 유일성 고백하십시다. 또 여러분이 왜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야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또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회가요 말씀을 가지고 왕성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거 되면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합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봤던 영화 중에서 이제 제일 기억에 남고, 지금도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봤죠. 근데 그 영화가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찰스 히스턴 그분이 이제 주연되었죠. 그런데 그 영화가 2015년인가요? 2015년 리메이크 됐어요. 리메이크 됐는데 주인공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스토리도 좀 이제 조금 바꿨더라고요. 그 변호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지금도 하나님은요
세계의 복마를 리메이크하고 계십니다. 시대마다. 자, 그러면요, 리메이크 하려면 주인공이 그 시대마다 다르겠죠, 그죠? 지금요, 저와 여러분은 좀 하나님 앞에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 위한 오디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시대에 복음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인공을 찾고 있음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지금 찾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앞에 서 있다니까요. 근데 정말 우리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마지막 관문까지 왔어. 왜냐? 그 친구가 이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무슨 은혜 받았는지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무슨 은혜를 받은 사람 몰라요. 우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도 언약 성취대인데 하나님 우리를 주인공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국 장로교회 모든 직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심부름꾼을 삼으셔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귀하게 세운 이 성국 장로교회 귀한 직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표를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는 은혜를 이 교회에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부흥의 축복이 모든 직분자들과 교회에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인도 충만 축복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의 모습으로 언약성취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중직자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주신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에게 또 모든 재직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운동 일어나자 우리가 이렇게 나눴죠. 말씀 운동 일어나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살고 모든 현장을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내가 그 말씀의 증인으로 서서 현장을 다 살려야 됩니다. 특히 우리 마지막에 렘넌트 또 서리 집사 얘기하셨지만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영적 사실을 정확히 알고 그 영적 사실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것을 심기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체험토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전교인 수련하라는 큰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온 성도가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참된 기도의 결단을 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이 말씀 반드시 성취될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갱신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세우는 참된 축복이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가장 소원인 우리 렘넌트를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살리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